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함께 이기는 무승부. 함께 이기는 무승부. 갑자기 무슨 승부수가 나오나. 네. 또 다시 해봅시다. 아름다운 승부 무승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그럽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도 메우고 높은 산 작은 산도 낮게 하시고 굽은 것도 곱게 하시고, 그래서 평탄하게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형으로 삼은 거예요. 교회를 모형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골짜기도 없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다 낮아져서 평탄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왜 굽어질까요? 왜 굽어지느냐? 굽어지는 이유는요, 높은 데가 있어. 그래, 산이 있으니까 굽어지는, 물이 흘러나올 때 산이 없으면 주르륵 흘러겠지. 그러나 산이 있으니까 굽어지는 거예요. 굽어진 길은요, 평지보다는 산에 있어요. 산에. 왜? 높낮이가 있으니까 굽어지는 거예요. 물들이 타고 내려오는데 굽어지는 거예요. 강 때문에 굽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탄함은 강이 있어도 길은 굽어질 이유가 없어요. 자, 굽어지는 거예요. 평탄한데도 강이 굽어지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 이 천이 흐르는 곳은 다 굽어져 있어요. 왜 험해질까요? 왜 험해지겠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니까 험해지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서 파고, 그래서 골짜기가 생기고 더 깊은 골짜기도 생기고, 산이 높아질수록 골짜기는 깊어지는 거예요. 평탄함은 험할 필요가 없죠. 평탄함. 저희 부부가 같이 함께 산책을 많이 합니다. 운동한다고. 근데 우리 아내께서는 아주 높은 곳을 싫어해요. 조금만 높은 곳 올라가면 막 힘들어하고 나한테 막 원망의 눈초리를 막 째려봐요. 그래서 늘 평탄한 곳을 가. 평탄한 곳.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 힘들다 그냥 그래요. 높으면 힘들어. 험해져. 걷기도 험해요. 이 자연의 원리처럼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도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골이 파이니까 분위기가 험해지고 인생살이가 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보다 높여지려고 하니까 골이 생기는 거예요. 골이. 그래서 감정의 골이 생겨지고 갈등의 골이 생겨지고 무슨 각종의 빈부격차, 노사격차, 이 격차 차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골이 깊어져요. 그렇게 골이 깊어지면 앙금의 골짜기가 되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골짜기들을 메우시겠다는 거예요. 파 있는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 갈등의 골짜기, 격차의 골짜기, 우리 속에 다 골짜기가 있잖아. 그런 골짜기들을 다 이제 평탄하게 메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 모형이 뭐라고요? 모형.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에요.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려면 어떻게 하세요? 골짜기를 메우려면 어쩔 수 없이 산을 깎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이 불리해. 산. 높아진 것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높아질 필요가 없어. 그 간혹 이제 군대에서 얼차려 받을 때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가게 하고 포복을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휘둘러. 근데 거기 못 모르고 고개를 들고 포복하다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면 그냥 맞는 거죠. 그냥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들이 불리해요. 높아진 것이 불리합니다. 얼마나 불리하냐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높은 거 자꾸 좋아할 필요 없어요. 높은 거. 높아지면 뭐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지만 교만하면 그 높아진 걸 주님께서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산이 삐죽이 나와 있으면 주님이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승부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승부. 봅시다. 무승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승부 원리예요. 무승부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무승부 원리라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하는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두루 같이 살자. 이것이 무승부 세상인 거예요. 무승부는 윈윈하는 길이고요. 요즘 말로 블루 오션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처음 들어보고 뭐 낯이 안 익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레드 오션은 남을 짓밟고 피 흘려서도 이기는 것이 바로 블루 오션이에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오늘 학교의 정책도 내신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애들이 아주 험난해요. 험악해요, 분위기가. 그게 레드 오션이야. 그러나 블루 오션은 뭐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함께 윈윈하자. 함께 상생하자. 상생하는 거예요. 돕고 함께 더불어서 내가 없는 거 또 내가 있는 거 너 주고 네가 있는 거 나 주고 서로 없는 거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길이 그것이 블루 오션이라고 해요. 블루 오션. 여러분, 가장 좋은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 무혈 혁명입니다. 무혈 혁명. 혁명을 일으키되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 무혈 혁명. 그것이 최고의 혁명인 것입니다. 통일도 무슨 통일이 좋아요? 적화 통일? 무슨 통일? 평화 통일이 좋은 거예요. 평화 통일. 전쟁 무슨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 푸틴 이럴 때 한번 꼭 욕하고 넘어가지 그냥 못 넘어가겠어. 정말 푸틴은 미친 인간이에요. 미친 인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한 나라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진통을 겪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평화는 평화 통일을 해야 돼요. 평화 통일. 가정과 교회도 화평 통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화평함으로 통일합시다. 다시 말하면 화평함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하나 되자.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예전에 누가 결혼하면요, 꼭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결혼하면 말이야, 첫날부터 길을 잡아야 돼. 첫날부터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막 이러고. 그래야 신혼 초에 잡아야 편해진다. 잡아라, 잡아라. 요즘은 그러나? 요즘 안 그러죠? 예? 큰일 나지. 요즘은 그냥 큰일 나지.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초반에 잡아야 돼. 선배가 어떤 사람? 전 목사. 아니, 근데 목사도 아니지. 전도사. 초반에 제대로 잡아야 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처음에 막 기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참 어리석죠? 이 어리석은 말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으로 골인해야 되는데 부부 싸움으로 골인하는 거예요. 허니문을 개선문 만들려다가 이별의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링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는 싸움터가 아니에요. 베드는 잠자러 가는 것이고, 쉬러 가는 것이고, 사랑하러 가는 것이고, 손잡고 평안하게 잠드는 곳이 베드입니다. 함께 자고 싶어서,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베드를 링으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부부들이 있어요. 꼭 참 침대에 누워서 꼭 같이 잔소리를 하고 서로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그럼 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절대로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 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 또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베드에서 말다툼하다가 베드가 링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혼은 베드에서 시작해서 배드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베드에서 말다툼이 시작돼가지고 베드 나쁘고 나쁜 결과로 간다 이거지. 베드.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막. 여러분 부부싸움 잘 모르죠? 부부싸움이라는 거 잘 모르죠? 부부싸움 잘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싸움. 그래서 남편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말이지. 나가! 그랬대요. 남편이 나가. 참 겁이 없는 거지 남편. 요새는 옛날 이야기겠지. 요새 못하지. 오히 여자가 말 나가 이럴지도 몰라.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이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백을 짊어지고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나가보니까 아내가 아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 다녔던가 봐. 그 아내가 아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존심을 다시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지 남편이 화가 덜 풀린 남편이 왜 다시 와? 왜 들어와? 안 들어온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좀 두고 왔어요. 뭘 두고 왔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두고 왔어요. 당신 소중히 여기는 게 뭐야? 바로 당신. 바로 당신. 그 남편이 피식 웃고 말았다는 것이죠. 현명한 아내죠? 정말 현명한 아내죠.
한 명은 아니지. 한 명은 아니지. 그런 아내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정말 보금자리로 만드는 거지. 그 후로 남편은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아유 여보,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뭐 하겠어? 이혼을 해도 당신이 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뭐 에휴, 말자 마라, 이러고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 그것은 아무 덕이 없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말다툼 하지 마세요. 잠설치고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링 위에서 상대를 이겨내야 하는 타이틀 매치를 벌이는 권투 선수가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는요, 승자와 패자의 우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결혼을 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듯이 교회도 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은데? 예, 교회 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혹시 한바탕 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은혜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쟁탈전.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링 위로 올라가는, 교회가 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교회 나올 때 한바탕 하루 벼르고 나오는 사람처럼 딱 째려보고 이렇게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이러고 있는 교인들이 이때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 있는 거 보세요. 우리엔 그런 사람 없어.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전 옛날에 한번 그런 사람 봤어요. 나중에 그 신천지더라고. 신천지 째려보고 말이에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참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배드와 같아. 은혜 받고 쉬고 쉼을 얻고 위로받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높아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높아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와서 기쁨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골을 파지 말아야 돼요. 골을 파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가 남의 주장하시면 내어드려야 돼. 상한 마음, 별내 마음 다 왔더라, 다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더라도 교회 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인데 왜 다 마음에 들겠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죄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웬만하면 넘어가 주는 거야. 덮고. 그래서 성경에서 허물을 덮으라잖아. 그냥 덮고 넘어가고. 예?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 깐죽 깔짝깔짝 또는 그렇게 자꾸 뭔가를 트집을 잡고 뭔가를 자꾸 불편해하고 불만하고 이러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뭐가 주장하겠어요? 마귀의 불화와 불만과 불평과 마귀의 그런 저기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강을 위하여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평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 화평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려는 사람은요 피곤해. 그나마 이겼다고 굉장한 노획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이기고 나니까 막 통장으로 막 돈이 막 들어와. 이기고 나니까 막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막 영이 하나 늘었어. 이러면 해. 그럼 하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뭐 이겨야지.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통장에 똑같아. 그럼 하지 마. 뭐하러 해. 그죠? 노획물이 없어요. 싸워봐야 이겨봐야 노획물이 없는 거야. 상처뿐인 영광이란 말 있잖아요. 상처밖에 없어. 이겨봐야. 다 이겨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래도 막 대화하다가도 막 꼭 이기려고, 꼭 자기 말이 꼭 그냥 말대로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나가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보면 그렇게 이겨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요, 뒤돌아서고 나면 허탈하고 씁쓸하고 외로워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이기게 해주세요. 맞네. 그래요. 그 맞겠네. 아이고, 내가 아까 말한 게 그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 그죠? 해보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옆에 사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거 익숙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 익숙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겨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고도 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참 뭐 막 이겨서 쫄딱 망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목사님 뭐라 해도 난 이겨야 돼. 지군 못 살아. 내가 지군 못 살아. 내가 뭐 이기고 내가 망하더라도 난 꼭 이기려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고 나중에 흥해진다는데 난 그거 하려합니다. 다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죠? 저는 많이 할 거예요. 지고 흥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면은 흥해. 서로 부부가 지면 흥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잘 돼.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이겨먹으려고 서로 막 이기려고 막 기싸움하고 맨날 눈싸움하고 맨날 막 짜려보고 그러면요,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꾸 이기려고 하거든 고개 숙여 졌다 그러고 뒤돌아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앞에서라도 그냥 지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 참 내 마음이 아니라도 그냥 져줘. 그리고 뒤에서 하지 말아요. 갔다 그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겨며 그러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것 같아도요, 결국 보면은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아니야. 져주는 사람이야말로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문제예요. 자, 한번 옆에 좌우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말이 익숙해질수록 평화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 주시겠어요?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계속 부어줘서 메워주시는 거야. 메워주시는 거야. 우리네 인생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꼭 내가 옳다는 거야. 뭘 그렇게 옳아?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문제는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요 생각.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거기서 나와.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어. 넌 틀렸어. 이러한 생각으로 살면 피곤해.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해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혹시 문제가 있는가 먼저 돌아보는 거야. 내가 문제가 없나? 내가 잘못이 없나? 내가 틀린 것은 없나? 그렇게 하고 보면요, 내가 틀리더라고. 내가 틀렸어. 서로 그러면 서로 내가 틀린 게 있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네. 서로 그렇게 돼. 그러면 평화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 복음 정신인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 사도 바울도 그랬어. 사도 바울도.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많다. 내가 참 부족하다. 제가 60이 되면서 내가 참 부족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요새도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좀 철에 들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늦게 좀 늦었는데 늦게라도 철에 들어보려고 그래요. 요새 철에 들어보려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60이 된 넘었는데 65인데 아직도 철이 덜 들었더라고. 그래서 좀 철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60부터는 늙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 말한 거예요. 60 이상 손 들어보세요. 6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60이 넘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60이 넘은 사람 대부분이죠. 우리 조 집사님 아직 50대? 50 손을 왜 안 들어?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늙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숙해 가야 되는 때구나. 성숙해 가야 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옳고 틀리고가 없어요. 사랑이란 건. 우리 사랑의 종교 아니야. 사랑의 종교. 사랑은요, 옳고 틀렸다 이게 없어. 높고 낮다.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할렐루야. 나의 높은 산이 깎이고 너의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탄한 대로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기 지체 여러분, 나의 높음을 낮추고 상대방의 낮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평탄케 되는 아름다운 관계의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한 평탄한 길이 바로 무승부의 길인 거예요. 무승부의 길. 여러분, 우리 무승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제가 테니스를 치잖아요. 테니스 운동하면, 테니스는 이제 6점이 먼저 가는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대5가 됐다. 막 하다 이제 5대5도 6이 돼야 되는데 5대5가 됐어. 그러면 그 이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대5가 돼야지 이기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6대8이 되거나 이기는.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타이 블랙이라는 것도 하거든. 굳이 그렇게 가지고 땀 안 흘리고 우리 그러지 말자. 5대5가 되면 아름다운 점수. 그래서 5대5가 되면 끝 이렇게 합니다. 5대5 끝.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운동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아름다운 점수 나겠네. 네, 그러면서 5대5가 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승부 아름다운 점수예요. 네? 무승부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나 큰 산이나 낮추시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그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2차장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삼국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무승부가 되는, 모든 것이 평탄케 되는, 모든 것이 화평이 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이 예수 정신을 품고 나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인정해주고 배려하며 그렇게 사랑의 동산, 화평의 동산 만들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을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번엔 평화를 바꿔서, 글자를 바꿔서 평화 거꾸로 뭐예요? 화평. 우리 옆에서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손 탁 잡고
손잡아봐요. 언제 손잡아 보겠어? 이럴 때 주는 화평 마음을 호두하셨네. 주는 화평 우리의 화평 주는 화평 긴 담을 거두하셨네. 주는 화평 우리의 화평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화평 우리의 화평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화평 우리의 화평.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화평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되어 있고 점점 더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기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별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옆에서 손잡으세요. 옆에서 손잡으세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손잡은 채로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사람 화평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내가 먼저 자존심 버리고, 내가 먼저 욕심 버리고, 내가 먼저 높아지려는 것 버리고, 주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평화 확정,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걸어가는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 되게 하시고, 뭐든지 무승부로 만들게 없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승부로 하나님 아버지 쳐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아야 흘러가야 모여야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화평하고 평화의 사람들과 평화를 좋아하고 화평을 좋아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먼저 사랑하고 저희 아름다운 삶의 위치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들 이기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들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지, 그것이 결국 마음의 감정의 골을 파고 갈등의 골을 파고 분열의 골을 파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인생들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골짜기를 메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골을 메우게 하옵소서.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갈등의 골을 메우고 분열의 골을 메우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평탄케 되고 무승부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나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울여 싸움나이다. 아멘.